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어떤 중요한 가치나 또 영적인 문제를 소중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소중하다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서도 정작 어떤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더군다나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느덧 저 뒤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 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과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도 종종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게 하겠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과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의 두 작품 가운데 전편인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 그리고 후속편인 사도행전의 첫 모습, 이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까지, 능력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뜨겁다고, 일하겠다고, 사역하겠다고 방방 뜨지 말고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받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서는 부흥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신 근본적인 부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근본적인 부흥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힘 또는 능력, 권능, 권세,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키운 힘이나 스스로 가지게 되는 권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물려받은 힘, 위임받은 권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권능,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성령 받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폭발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성령님 때문에 생겨나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이 중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무가치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떤 출생 배경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대단한 이력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의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말로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면 우리의 내면과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다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들의 생계의 그런 생업이었던 그런 현장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를 받고 신앙과 사명의 삶의 회복을 경험했지만 엄격히 따지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다 숨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다 듣고 모여들 만큼 큰 소리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을 통해 주시는 능력들이 있어요. 첫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능력을 주셔요. 성령은 두려움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중심에서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그리고 소유중심에서 나눔 중심으로, 또한 자기 만족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심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목적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차인표 씨의 신앙 간증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참 외모도 멋진 분이지만 신앙이 정말 멋진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1994년에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 당시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유행하는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전방 GOP 초소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도통 모르는 군인이 휴가를 나왔답니다. 그리고 애인에게 말했대요. 아니, 요새 듣자 하니까 차인표 씨가 그렇게 인기라는데 왜 그러지? 아니, 대머리까지 까진 분이 왜 그렇게 인기지? 하기야 이분이 장학 퀴즈를 오래 인도했으니까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도 하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50대 이상만 알아들어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인태 씨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차인표 씨가 그렇게 인기를 누리며 그야말로 10여 년 동안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던 중에 2006년도에 그의 아내 신혜라 씨가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함께 하는데 함께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 대신 그 일에 참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게 된 곳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인도의 캘커타였고 거기에 정말 불쌍한 아이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부터 PD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아이들을 보면 무조건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공항에서 내렸고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지저분한 것들만 보여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너무나 악취가 풍겨오는데 너무 지저분한 아이들이 막 자기에게 달려오는데 안아줄 용기가 나지 않더랍니다. 옆에서 PD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냥 안는 신용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 7살 난 아이 하나가 차인표 씨에게 다가오더니 덥석 차인표 씨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 순간 차인표 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표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동안 힘들었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너무나 큰 영적 체험이었어요. 그 체험을 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기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가 이제 인기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계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하면서 20년 동안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름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함으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인도에서 인도라고 하는 말은 호데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호데게오라고 하는 이 말은 길을 안내하다, 앞서가며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패키지 여행을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동행하는 가이드가 있죠. 말 그대로 여행지를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드들은 그 여행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잘 공부하고 숙지해서 알고 있고 또 여행객들을 좋은 코스로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이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나침반이 아무리 바른 방향을 비추어줘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해를 밝히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여행 가이드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을 앞서가며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가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운동팀의 자상한 코치처럼 선수들을 다독거려주고 또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선수들의 그 기량을 최대한으로 그렇게 끌어내는 것처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그렇게 순조롭고 편안하고 푸근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욕망이나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정도를 벗어나 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은 친절한 가이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인도는 여기에서는 아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호데게오라고 하는 말이 따뜻한 그런 인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 아고라고 하는 말은 강압적으로 끌고 가다, 제가 잘못 썼는데 강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강권적으로 끌고 가다, 붙들고 가다, 이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견인하심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을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강권적으로 굴복시키고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도 복음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견인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때로는 훈계와 책망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고집 부릴 때는 때려서라도 돌아오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랑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압점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회개를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막히지 않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영혼의 호흡을 멈추게 되고 영혼의 호흡을 멈추게 되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가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속에 죄를 감춰둔 채로 숨겨둔 채로 그대로 방치해 두면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한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존중하는 인격적 동행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을 존중해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에 또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앞에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또 자기도 당황스러운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 라고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바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존중해 드림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들이고 가장 좋은 길로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였지만 그 오랫동안 내부적인 갈등과 또 전임 목사님의 건강 악화로 교세가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버젓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부임해서 가보니까 너무나 빈자리가 많이 보였어요. 더더군다나 그들은 여전히 두 패로 갈려서 싸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았고 전도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앞자리 두 자리에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까 설교하기 직전까지도 비어 있었는데 이 훌륭한 중등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앉아서 앞으로 여기 앉는 분들은 어떤 이 프리퀀시 별 도장이라도 하나씩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빈자리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저희의 기도는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저의 유일한 기도였어요. 그렇게 1년쯤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강단에 섰는데 설교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 안에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하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설교에 힘이 생기고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제가 헛것을 본 거죠.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힘있게 하면서 회중석을 둘러봤더니 세상의 중간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족하고 어린 종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하고, 축도도 짧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얼른 만나야 되니까. 축도를 얼른 마치고 눈을 떴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문 입구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안내하시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 실성했나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제 친구 내외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혹시 그 사람들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장로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째 우리 교회에 왔네요? 하고 이야기가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3일 후였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우리 교회 다녀간 그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찾아뵙고 싶은데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이제 최종 3분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이분 중에 한 분으로 정하기만 하면 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들어서 임시 설교 목사로 오신 그 원로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또 저희 청빙위원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감동이, 너희 담임 목사 뽑지 말고 고목사 교회로 들어가라, 이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또 눈물이 나는지.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허수아비라도 좀 만들어서 예배당 안에 앉혀놓을까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속으로 좋았지만, 장로님 그러지 말고 장로님 교회, 우리 교회 2달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의 부활절에 우리가 교회 통합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설교자인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그런 감동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에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